지난주에도 제가 히브리서로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지난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제가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왜 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면 만사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육체적으로 힘든 분이 없어서 그걸 못 느끼겠지만 저는 육체적으로 힘들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데 그러한 이제 마음의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열정도 식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거나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상황이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그 기다림의 열정도 재림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환경적인 것도 안 좋아요. 네로를 비롯한 이 황제의 핍박,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나 스스로가 혹은 내 가족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이 관계의 깨어짐과 어려움 때문에 막 이 속이 요동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 직장에서 동료와 또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별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더군다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공부와 일이라는 것이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군다나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들을 물밀듯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단순히 과거의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으로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소망 없었던 것이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마음으로 곤고하고 환경적으로 곤고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울이셔서 혹시라도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 소망을 둠으로 새롭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가족들에게는 사랑한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우진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걔만 보면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진이가 하지 말라 그래요, 저한테. 영어로 여러분 토커가 수다장이면 이런 뜻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하는 게 무게감이 없어져서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사랑한다는 느낌보다는 아빠 또 왜 저래? 저라는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 또 감사하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저 결혼주례 해주신 분이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제 아내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결혼주례하기 겁난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묻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자기가 옛날에 결혼주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 가정들이 잘 살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겁이 난다는 거, 주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던 기억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서로 어떤 약속과 말을 하죠. 근데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참 가벼워요. 그래서 그것을 결의에 차서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시간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우리가 정말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희망이 새롭게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어떤 내용이 그 내용이냐면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며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보다 예수님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결국은 사망과 죽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아서 착하고 멋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판단이라는 것, 누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존재로서, 내가 그 사람보다 공의로운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있어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나를 먼저 거울로 비추어보고 그것에 겸허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옳고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한마디를 해도 너는 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조금씩 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화주면서 찬송하리라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자매라는 것, 그걸 브레드라고 하는 그 브라더의 형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우리가 하고 표현하고자 할 때 이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는 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공유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형제와 자매가 위해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 간의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비단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이들이 우리는 흔히 남이라고 부르고 타인이라고 부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나에게 들이대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만을 향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떨쳐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고 관계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고 셀피시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들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자기의 만족이 차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친밀감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기도 하셨고 형제의 모습으로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란 말이 좀 듣기 거북하다면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좀 심한 말로 하죠. 극단적인 말로 하죠. 때로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또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식의 노예가 되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속박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지.
근데 그런 우상으로부터, 우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 또 하나 한 끝자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자매가 여기 서서 얘기했잖아요. 남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외롭지 않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지.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상황이 힘드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 직장의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보살펴 줄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다 허락해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뤄주셨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8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2장 17, 18절 읽은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여?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페널티인데 하나님의 페널티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 어떻게 될 때 이 구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등한히 여기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목적 없는 삶,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삶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유념하라. 그 말씀을 제대로 좀 새겨서 마음 가운데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혹시 목적 없이 떠내려가는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인생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아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가운데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같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람들이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으셨나요? 내가 바쁘게 무언가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일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도 갖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더 늘려갖고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에 당장에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보여지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 보여지는 것을 과학적인 실증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기도 가운데 내게 음성으로서 들려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더욱더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탤런트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탤런트,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들이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타적인 일들을 하라고 소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에 좀 더 작던 크던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쁜 이 구원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냥 내 귓가에 또 마음 가운데 남겨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이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본기 가운데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상 무겁기처럼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